세례요한이 그 말을 하니까 아니다. 내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예수 믿었다 한다면 세례를 받게 되고요.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교회에 다니는 성도의 표시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 산도를 교회인이라고 한다면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지요. 나는 세례 안 받고도 교인이 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교인의 자격은 못 된다는 사실이죠. 교인의 자격이 바로 뭡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직분을 준다든지 또 선거가 있다든지 이런 모든 득표권이 없는 사람이 바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교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 아들을 불러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불러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은 실감이 안 날 때가 없지 않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일로 인해서 실감난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게 되게 되면 실감이 사라질 수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감이 날 수 있을 정도로 떡을 이렇게 조그마하지만 나눠주시면서 주의 몸이라고 이렇게 우리 먹고 또 조그마한 잔에 포도를 담아서 우리가 마시면서 이것이 주의 피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었던 음식은 거룩한 음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먹어야 될 음식입니다. 의인은 먹을 필요도 없어요. 잘나고 똑똑하고 죄가 없던 사람들은 그 음식 먹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요.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떡이 필요하고 이 잔이 나는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떡이 우리 몸에 들어오듯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포도주가 들어서 우리 몸의 사방 온 부분을 영향을 준 것처럼 예수 피가 우리 연약한 모든 부분을 영향을 주어서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요 중대한 병에서 치료받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그만큼 기도가 필요하겠죠.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이장병이 낫게 하시고 내 이 암이 낫게 해주시고 이것을 내가 이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여러 가지 혈액이라든지 피부라든지 모든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라고. 이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 한 덩어리와 그 조그마한 그 포도주 한 잔이 그 먹고 마시면 성령으로 역사하사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연약 부분을 고쳐주시라고. 이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 믿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읍시다. 은혜로운 성례시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라북도 김제를 갔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군산의 새생명교회의 목사님 이정효 목사님이 구입했던 미션홈,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일주일 전보다 한국에 돌아오시게 되면 모실 수 있는 그런 홈 스테이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가 바로 만성리라고 하는 큰, 우리가 불갑 조수유가 크다 하는데 그 조수유는 될 수도 없어요. 얼마나 큰지. 그래가지고 뭐 가창오리라든지 뭐 이제 성동오리라든지 각종 모든 오리, 권이 싹 날라와가지고요, 대장간을 이룬 그런 호수였어요. 그 옆에다가 그 집을 샀더라니까. 보니까 이분들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예요. 오로지 성교 때문에 또 선교지에서 선교했던 목사님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겠어. 자기 교회에 대해서는 손톱구만치도 별로 관심 갖지 않고 거기에 전부 다 관심을 올인을 해가지고 뭐 일체 모든 거 다 준비 다 해놨더라고요. 아주 산뜻하고 호텔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다음 옆에 막 조수지가 있고 뭐 호수가 있고 가창오리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언약을 이루는 감사절. 그때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번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럴 마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없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몸을 드리는, 그리고 하는 의를 이루는 성찬식이 되어야 되겠다. 나를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는, 그냥 모든 게 다 내 중심이잖아요. 다 내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살라고 그러지 내 것을 포기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주께서는 네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원받고 주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고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많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 벽이 깨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다 필요 없다. 네 몸 필요 없다. 네 피 필요 없다. 새 피로 구원받아라. 이것을 먹고 거듭나서 새 양식으로 네가 새롭게 중생하고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떡을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성교관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또 포보가 바로 오면 그 뒤에가 또 건물이 또 2층 건물 하나 있더라고요. 형님 저 살랍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가 물어봤더니 10억이라고. 10억 어디서 났는가? 어디서 날라고 물어봤더니 대출 받죠. 대출 요즘에 보통 이자 보통인데 그것도 저거 기회입니다. 바로 이 앞으로 지나가는 뭐 보복도로 하나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보복도로 나냐 물어봤더니 뭐 군산에서부터 저 포항까지 그 길목이라는 거예요. 그 옆에 휴게소가 있고요. 그러면서 청소년을 딱 이렇게 예시를 하면서 이분이 이 목사님이 이 오세아니아 저 뭐 호주라든지 뉴질라든지 통가라든지 이 피지라든지 이런 데를 선교를 또 하셔야 또 얼마나 선교를 잘 하시는지요. 제가 가서 배웠네요. 그리고 내 미안하고 면목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 선교관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이런 일들을 그냥 자랑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믿는 교회답고 하나님 믿는 목사님 같고 하나님 믿는 이런 그 성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면서 많이 제가 좀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다 기가 죽고 살지 말고 우리도 한번 때가 되면 속히 일어나서
주의 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당부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것만이 우리가 축복받을 길입니다. 우리 이정희 목사님을 봤더니, 형님 나는 자식이 없어요. 왜 자식이 왜 없는가 했더니 일부러 안 낳았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지요. 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은 다 좋은데 안 낳았다는 거예요. 왜 안 낳냐 물어봤더니 선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내가 그 말 듣고는 그래, 야 대단하네. 칭찬이 절로 나와서 참 부끄럽지요. 그러나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 틀리잖아요. 쓰임 받는 게 다 그릇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쓰임 받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종력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분유하게 살기를 애쓰고 있지만 그런 분들 다 내놔버려. 주님 때문에. 일생을 전부 다 복음 때문에. 너무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이처럼 군데군데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요, 또 이런 귀하고 소중한 교회 성도를 통해서 또 일을 하시고, 또 중지자들이 또 그렇게 일을 하셔요. 장로님이란 몇 분 되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모든 예배 전부 다 바쁘고 다 힘들고 다 어렵지만은 예배만큼 반드시 우리가 중단하면 되겠느냐. 선교도 못할 망정, 선교지를 가지를 못하면 우리가 이 가까운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지 못하면 되겠느냐. 그런 가슴문을 가지고 교회를 일심으로 전심으로 섬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들도요, 우리에게 기회 주신 대로, 우리가 시간 하나님께 주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령을 네게 주리라. 그렇지요?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멸령이 필요하겠습니까?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잇따를 수 있겠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생을 거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정도 돼야. 충성 때문에 자식을 안 낳는다니, 야, 나는 놀랬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 선교를 일심으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한 그런 분들을 보았을 때, 사람은 사람이지만 저보다 한 차원이 더 깊은 사람, 높은 사람, 은혜가 있다고 보인 거예요. 저와 같이 이번에 성교실을 같이 한 방에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터니 오늘 사이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인생들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 인간은 영적 문제를 전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것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땅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예수께 부름받고 난 이후부터 이 베드로는 먼저 신앙 고백하게 됐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안진병이 된 이 소경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일어나게 만들어놨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이 사람이 걸었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막 널리 퍼지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거 얼마나 또 이렇게 아리성으로 반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싫어하니까 이 베드로 그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회 석상에 불러들여가지고 신문하게 되잖아요. 근데 신문하면서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은 다 좋지만 예수만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왜 예수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안진병이 일어나게 만들어놨냐.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조용한 예루살렘, 율법으로 잠잠했던 그 예루살렘이 지금 소요가 일어날 정도로 문제가 생겨났지 않냐. 그러면 이와 같이 의사 이렇게 개진을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우리의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름을 그 바리새인들이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세상에 숱한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어떤 교감 선생님이 그 은퇴를 갖고 거기 오셨더라고요. 성교관에 오셨는데, 목사님, 세상 종교를 봤더니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겠지요. 일본도 많고 한국도 많고 대만도 많고 저 네팔도 많고 스리랑카도 많고 다 많아요. 그 많고 많은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귀신의 역사요, 잡신이요, 마귀의 역사요. 이번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스님도 이번에 입에서 그 간증을 하는 소리가 자기가 아직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신들은 다 잡신들이고 다 귀신들이고 다 마귀들이고 그 전까지 자기가 우려고 생긴 그런 귀신들을 자기가 도통을 해보니까 귀신들이 진짜 아주 모슬롬 귀신이라 그렇게 평하는 것을 제가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그래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저주의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마귀 손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다만 다른 이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이름 다 필요 없는 이름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이 없지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가 바로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나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난 그야말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모하고 갈급하고 원하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시라고. 세상과 난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의 신앙은,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줬습니다. 최고의 은혜가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딱 유일한 길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결정없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예요. 그 길을 말하는 진리, 그 마지막 코스가 바로 생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길 되신 분만 아니라 진리가 되신 분이시며 생명 되신 분이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 만난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45절 말씀하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우리에게 성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김을 하시기 위해서, 섬겨 주시기 위해서. 죄가 많은 우리들을 섬겨 주어봤자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에서 건져내 주어서 씻겨 주시고 닦아 주어가지고 새롭게 재생시켜 만들어 주어가지고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이미 잃어버렸던 모든 형상을 전부 깨끗이 전부 다 올 세탁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전부 다 세탁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찬송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인 너희를, 그렇죠? 죄가 따르니까 사망이 온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랬잖아요.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죄인의 마지막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사망, 영원한 지옥이란 말이거든요. 지옥에서 건져내신 분은 누구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해야 되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보통 그런 우리가 늘 쓰는 문장이 아니란 사실이죠. 생명입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은 지옥 자식이고 멸망의 자식이고 진노하는 자식이고,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잘되고 잘되기 바라고 있지만 만뿐이지 결국에는 결과는요 영원히 멸망밖에 없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필로 돌아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마귀의 일, 마귀는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늘 쏘사크로 돌아다니면서 불신하면 했다면 그 속에 팍 들어간단 말이거든요. 여지없이 들어가면 염려, 걱정, 근심해버리면 그 사람 속에 딱 들어가 왕노 딱 해버립니다. 상투 끝으로 올라앉아서 잣대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굴리고 저리 머리 굴게 만들어놓는단 말이거든요. 복잡한 일을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사용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으면 내가 다 이뤘다잖아요. 그래서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예식인 거예요. 멀리 있는 십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가 구원받고, 그 피로 내가 제사함받고, 그 피로 내가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신분을 드러내는 게 바로 성찬의 시기란 사실이죠. 먹고 마는 건 아니에요. 적다고 작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몸이, 우리 저를 생각해 본다면 저보다 큰 적은 일 모르겠지만은 살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피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2000년 동안 계속 그 살 가지고 계속 예식을 드렸더니 살이 나면 얼마나 낫겠습니까? 우리 흔적이라도 우리가 맛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거 은혜 아니겠어요? 몽땅 보면 좋기는 하지만 그것은 몽땅 보면 그것은 하나의 가식이 되는 것이고 표시예요, 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영원토록 주께서 원하신 대로, 주께서 바라신 대로 우리가 새롭게 늘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마귀가 누굽니까? 노이아비 마귀라. 늘 절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다 노이아비, 나무예비, 나무예비. 지혜비가 아니요, 나무예비요. 오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나무예비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비는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지 아버지는 안 믿고 남의 예비를 섬기고 찾고 있으니 그것이 도리가 되겠습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죠? 우리를 사망 이르게 하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지옥에 가게 하는 이름이에요.
가진과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전부 다 몽땅 끌어서 이처럼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갖고요. 건들려면 건드려라.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그럼 사정없이 두드려 패버려. 눕혀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tur어서 아이고 죽겠네. 그래 눌리고 어디 패버렸다고 머리 아프다고 또 팼다고 그래 또 머리 아프다고 자꾸. 마귀는 패고 두들고 눌러버리고 찌르버리고 고통을 주신 마귀예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틈만 보면 다가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하니까 마귀로부터 틈을 주지 말라 했잖아요. 24시 우리는 기필코 마귀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흙을 이겨서라도 막아버려야지. 옛날 보니까 추구목 있잖아요. 추구목 이거 가만 놔두면 전부 다 지가 다 부엌이나 뭐 이렇게 뭐 창고에 들어와가지고 나라기는 뭐 다 까먹지 않습니까? 흙을 진익에서 집을 말아가지고 찰떡같이 만들어가지고 발라서 막아버려야 된단 말이거든요. 우리 집에 이렇게 온수막에 틈 못하도록 어떤 구멍이 있든지 전부 막아버려야지. 누구 이름을 막아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막아버려야 될 줄을 믿시 바랍니다. 틈을 주면 안 돼요. 틈만 주면 마귀라는 놈은 좋다고 얼마든지. 마귀는 큰 구멍 원하지 않습니다. 개구멍 같은 조그만 구멍 그것도 머리만 들어도 다 들어가본다니까. 마귀로부터 틈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귀로부터 우리는 승리하겠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걸어서 이겨내 가지고 마귀를 결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지요.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모든 사람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버리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데레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하니까 살전 5장 16절로 18절 말씀하니까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진리를 할지를 지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그 사람 범사에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이런 그 충만한 인생을 산단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주인 되기 못하면 우리는 늘 이런 것은 택도 없어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냥 심심하면 울고 심심하면 막 그냥 괴로워하고 심심하면 막 그냥 원망하고 심심하면 막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자꾸 이렇게 빨려들기 때문에 마귀 함정이란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배척당하고 미움당하고 거리를 두게 만들고 그래서 혼자 혼자 괴로운 인생 슬픈 인생을 혼자 그렇게 버티고 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꼭 기억해야 할 것. 꼭이에요. 꼭 기억. 두 번째구나. 뭘 기억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찬식 어떤 예식 때문에 그랬느냐? 여기가 1번입니다. 여기가 2번. 초대교회. 날마다 이들은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성찬식을 거행했거든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해마다 우리가 1년에 2번 하잖아요. 춘계, 추계. 춘계는 봄에 한 번 오고 추계는 이제 가을에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하는 그 성찬식 거행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냥 실감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런 그 감을 좁히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정도 예수님은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걸 나를 더불어 먹고 나는 그를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그분과 나 예수님 관계는 이와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마귀라가 영적 문제 어떤 문제에서 틈틀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틈새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경에 있든지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늘 확산되고 이런 것이 빛이 나고 이런 것이 늘 역사에 일어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허다한 사람 죽게 돌아오더라. 물론 전도도 했겠지만 교회 안에 자체가 이와 같이 빛의 역사에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에 일어나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대로 현상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폭발적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줬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큰 배려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으면 은혜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을 때만 내 속에는 그야말로 내 생각이 다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주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면 모든 문제가 다 대물림됩니다. 내 문제, 가정 문제, 가문의 문제가 다 내 자녀들이 그 호소나게 다 건너간단 말이거든요. 이렇게까지 돼버리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축복이 대물림되고 은혜가 대물림 되어지고 응답이 대물림 되어지고 주의 나라 대물림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대물림 돼야 되고 천년의 응답이 대물림이 돼야 되지. 못된 것만 다 물려주고 우리 가면 되겠습니까? 좋은 것 후대들에게 많이 건네주고 전달해주고 바통을 이와 같이 전해줄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 바로 뭐냐? 성찬식은요, 정확히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은 떡이 아니고 그들은 빵이에요. 우리는 막 찰떡, 인절미 막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좀 한국의 성경이 번역될 때 옛날에 우리 한국에 번역될 때 빵이 없었어요. 그때는 기껏해서 개떡, 소떡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성찬일 때 개떡이 찢어 먹고 나눴다 이렇게 또 말 수 없기 때문에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떡이란 말 빼고 빵, 응? 빵이 어떤 빵이냐? 말랑말랑한 카스테라도 아니에요. 바싹 말라가지고 어디다 집어주는데 누가 뛰어부터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싹 말라가지고 질기가 얼마나 찍든지 말이요. 제가 거기 가서 그 떡 잘못 먹어가지고 체해가지고 아주 혼날 뻔했어요. 얼마나 찔근지요. 웬만하게 빠른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거 먹기 힘들 거요. 물에 불려서 먹으면 모를까. 꼭 소가지 같아. 거울을 제대 찢어주시면 예수님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왜 그들의 주식이 그거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빵으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주는 떡은 생에서 준 떡이 아니고 영생하는 떡이 되느니라. 이 떡을 먹는 사람 나와 함께 같이 갈 수 있지만 이 떡을 먹지 않고 받지 않은 사람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주님이 주신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은 성찬의 신 거예요. 그래서 떡을 제대로 나눠주시면 이것은 나를 먹고 기념하라. 어떤 예수님을 기념하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온몸과 살이 찢겨지고 상한 그 육체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삼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줬다. 다 우리 양가서 각기 제길로 각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야를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도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하시고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뤘다. 그 말이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이란 말이거든요. 내가 해결했니 모르겠다. 진짜 내가 지금 깨름증하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마지막 숨 떨어지자마자 몸에 뭐가 없었어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어. 다 쏟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진액을 짜서 우리들에게 다 쏟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성찬은 그걸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마음으로 그냥 훌쩍훌쩍 마셔버리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마귀에게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죄, 마귀는 죄만 보면 완전히 그 물고 늘어지는데 철저하게 마귀 손아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엄청난 은혜 주신 그 보배로 그 피가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러면서 그 성찬의 시를 거행하면서 울랄 말은 아닙니다. 기뻐해야 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막 기쁜 마음 가지고 찬송 부려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성찬할 때 떡을 받으면서 막 우시는 분이 계셔요. 다른 때는 안 울면서 그때는 울어. 어양스럽게 우는 것 같아 보니까. 진짜 우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최고 행복하다.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이런 해방감이 넘치는 어떤 한이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성찬의 시를 걸을 때마다 옛날 교회들은 거의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그리고 먹고 나면 전부 다 언제 그냥 그치니 머리 그 근처에서 또 눈을 닦고 집으로 가버리냐.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싸먹고 법싸움도 하고 막 바가지 긁어버리기도 하고 뭐 남편도 성일나면 밥상 엎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자기 성질 조절 못했어. 그러나 오늘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우리가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완전히 손들이 죄의 줄을 끊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세상 정복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초대교회는 세상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정복.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정복.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베들레헴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 운동이 전 세계 지금 인류 중에 3분의 2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번에 성수를 갔더니 전 세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더라 보니까요.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분들 보니 내년이나 2년 이상 지나게 되면 다시 못 올 분 같더라 보니까 자백자백 걸어서 올라오신.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만지기도 하면서 예수 십자가 얼마나 만져버렸더니 다 달아져 버렸네 이제.
여기가 예수님 넘어졌다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넘어졌는데 그 넘어지면서 이 돌을 짚고 일어났던 돌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얼마나 2000년 동안 만졌으니 얼마나 달아졌겠습니까? 그 돌도 만지게 달아지더만 보니까 저도 한번 달아봤어요. 만져봤어요. 제가 만질 때 다 만져버린 목사님 또 다 패했다니까. 돌이 패버려. 아주 하강함에 다 패버렸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오는 사람 다 만져버리니까 실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실감하기 위해서. 이처럼 성지순례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 실감입니다. 신앙생활을 실감하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예수가 아니라 말로만 들었던 예수가 아니라 내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경험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경험된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세상을 정복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지, 사도의 가르침 받아. 떡을 떼며. 그러니까 교회에 올리는 발언은 사도부터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사도, 주의 종부터 목사, 담임 목사부터 시작돼서 교회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주의 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 함께 코인이 되어질 때에 그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의 당이고 우리는 다 교회란 말이거든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믿어진 교회. 예수님의 신앙이 고백이 되는 교회. 그 각자 개인이 전부 다 교회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름 정해놨던 대로 산돌교회 된다. 우리 무리가 다 산돌교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당 앞에 교회 그 정문 앞에 보면은 송정 산돌교회라 했잖아요. 거기다 교회 당이라 붙이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교회 당 집당자 당이라면 집당자라 말이거든요. 그렇게 쓰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는 바로 교회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비밀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복음의 비밀. 이때부터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비밀. 복음에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어. 로마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복음에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에 달려 멸망받는 자를 미련하게 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 능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을 이르게 하는, 믿음 안에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세상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든 권세를 전부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인은 모일 때에 떡을 떼며 교제하며, 교인은요 늘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모일 때에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딴 생각 다 버리고 십자가 향기가 풍겨야 됩니다. 예수 냄새가 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 결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떡을 주었잖아요. 결론.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그 때문에 성찬식은 역사를 본다면 올해가 22년이지 않습니까? 2022년 예수님 때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그러니까 1000년도 아니고 1200년도 아니고 1500년도 아니고 2022년 금년 가을 우리가 11월 달에
우리 성찬 씨가 거행하잖아요. 다음 주 거행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우리들에게 의미 깊은 이런 대은혜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잠깐 있다가 없다가 하는 성찬이 아니다. 어떤 이 성찬의 식은 세상의 군부가 없으려고만 먹었습니다. 군주국가 없으려고만 먹었습니다. 독재 국가가 성찬의 식을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독재. 공산국가가 막으려고 했습니다. 단체가 막으려고 했습니다. 나라가 막으려고 했습니다. 종교가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막아보려고 그들이 그렇게 애를 써봤들 자기네들이 정신병 아프고 자기네들이 영적 문제 아프고 자기네들이 망해버리고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거들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 산산이 부서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이 바로 성찬 액시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액시를 우리가 참 간단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게감 있게 생각하시면서 떡을 떼면서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속에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 주시라고, 또 우리가 잔을 마시면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내게 강물처럼 넘치게 달라고, 영혼의 잘도 범죄 잘도 강건해서 내 몸에 있는 병도 다 낫게 하시고 가정 가문에도 모든 변화가 있게 하시고 내 삶에도 변화가 있도록 그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예식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다음 돌아온 주일은 우리 성찬의 주일 거행하게 될 것인데 이 예식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사 떡을 뗄 때 그 떡이 은혜가 되고 받는 자가 복을 받고, 또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온의 강수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지게 해 주옵시기 원합니다. 또 이 떡을 만들고 또 잔에다가 이제 그 포도즙을 담을 때 담는 우리 장로님들이 축복하시고 큰 은혜에 넘쳐나게 하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